오늘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27절 말씀 가지고 고린도 교회 약한 지체를 귀하게 여기는 교회라는 제목의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임한 하나님께서 각기 다름을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시고 아름다움을 이루어 가시는지 로마 교회 현장 안에 있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서로 다른 큰 다름이 크게 부딪히는 교회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로마 교회의 다름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력으로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 모두가 예수 십자가 보혈이라는 그 뜨거운 용광로 안에서 모두가 녹고 새로운 존재, 새로운 한 세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들의 다름은 더 이상 갈등의 소재가 아니라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우고 섬기는 또 하나의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에 뿐만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각기 각 곳으로 뿌려져 복음의 씨앗이 철저하게 심기운 결과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어느새 그런 십자가의 은혜는 잊혀지고 고린도 교회 안에도 심각한 갈등과 분열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무분별한 은사주의와 능력주의로 대변되는 일들. 그들은 신앙을 서열화하였고 신앙의 순위를 매기고 교회 안에 누가 더 중요한 사람들인가, 교회 안에 누가 더 중한 일을 맡은 사람들인가를 가진 의미 없는 논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매우 번창한 국제 무역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전라도에 가면 그런 말 있죠? 벌교에 가면 주먹 자랑을 하지 말고, 순천에 가면 얼굴 자랑하지 말고, 여수에 가면 뭐 자랑하지 말라고요? 돈 자랑하지 말라고요. 이거 맞나요? 네, 잘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벌교에서 주먹 자랑, 순천에서 얼굴 자랑, 여수에서 돈 자랑하지 마라.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 지역은 주먹도 많고 얼굴도 많고 돈도 많은, 어느 누구도 자기를 자랑하지 못할 만큼 풍요로움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서로를 자랑하며 내가 누군가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것에 오히려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적자 생존의 시대 정신이 지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압도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의 정신들. 약함은 자연스럽게 도태되어 사라지는 것이 오히려 조직의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의 정신. 교만은 곧 능력 있는 자가 당연히 가슴에 달아야 할 훈장이고, 겸손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해야 되는 태도.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뒤덮고 있던 시대의 정신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고린도 땅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라 불리는 교회 안에도 똑같이 작동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 연약한 지체를 세우라고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그들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 오히려 오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언과 예언과 지식,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누구의 은사가 더 큰지 은사의 우열, 그 서열을 나누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오히려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다양함으로 쓰이지 않고 그 안에 순위를 매기고 우열을 매기는 기준이 되니 더 이상 이런 비극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난 로마 교회와 같이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비유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싸움을 일종의 몸싸움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말해요. 너희는 몸이 아니다. 몸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몸싸움, 헤게모니 싸움을 할 필요 없이 너희 모두가 다양한 지체라는 것을 믿는 것으로부터 교회는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머리 같다고 해서 머리 같지 않은 이들을 내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눈 같다고 해서 눈 같지 않은 이들을 밀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약한 지체, 성경은 약하게 보이는 지체라고 말하는데, 그럼 우린 약한 지체에 대해서 먼저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본문에서 말하는 약하게 보이는 지체는 먼저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단순히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를 힘들게 했던 것은 다름 아닌 예배와 성찬이었습니다. 당시 성찬은 지금처럼 여러분이 성찬할 때 그 작은 빵을 먹고 배를 채우진 않잖아요. 당시 성찬은 식사와도 같았어요. 당시 성찬을 역사가들이 기록한 것을 보면 3층의 성찬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일부의 성찬은 일을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사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이에요. 부유한 사람들이죠. 일을 안 해도 교회 일찍부터 와서 부유한 사람들이 먼저 자신들의 음식을 집에서 가져와서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나서 2부의 성찬이 이어지는데, 2부의 성찬은 오늘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의 성찬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수확한 걸 가지고 와서 같이 나누는 평민들의 애찬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마지막 3층의 성찬, 그 성찬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일한다고 해서 먹고 살 수도 없는 아주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어떨 때는 먹을 것을 가져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먹을 것을 가져오지 못하는 이들의 성찬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이런 3층의 성찬으로 분리가 되어 있으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교회에 와도 여전히 굶주림과 소외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교회 밖 세상과 교회 안이 전혀 다르지 않음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실망하고 더 큰 상처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바울은 이런 구분이 건강한 교회를 가로막는 일이라 여기며 오늘 본문의 일종의 폭탄과 같은 선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과연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할지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요. 22절은 고린도 교회에 주는 그 첫 번째 권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약한 지체를 오히려 너희는 도리어 요긴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22절에 놀라운 반전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너희 눈에 약해 보이는 지체가 실제로는 요긴하다는 것을 너희는 왜 모르고 있느냐? 본문에서 말하는 요긴하다 무슨 뜻입니까? 뭐 있으면 좋고 뭐 없으면 많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절대적이고 필수적이고 마치 그 존재가 없으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생존조차 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를 가진 존재를 우리는 요긴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는 너무나 신비로운 공동체여서 이 세상의 조직과 다르다는 거예요. 강함과 화려함과 능력이 더 많이 모이면 더 강해질 것 같은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도리어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공동체의 생존에 요긴하게 쓰인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세상 조직처럼 구성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더 강한 자들이 모이면 더 강한 교회가 될 것이다. 더 능력 있는 자들이 떠받치면 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이다. 세상에서 좋은 조건, 전문가 집단이 교회를 구성하면 교회가 훨씬 더 스마트한 조직이 될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전문적인 은사들은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이죠. 그 부유함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다면 그 부유함은 너무나 값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많은 지식과 전문적인 은사들 또한 그렇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런 모든 것들이 맹목적인 선의 가치가 된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특히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갖고 있는 편견과 이 선입견을 깨뜨려야 된다고 말했어요. 특히 본문은 약한 지체라고 말하기보단 더 약하게 보이는
약한 것처럼 너희들이 간주하는 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생각에 그 기준을 교정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너희가 약하다고 말하는 지체들이 정말 약한 것이 맞느냐? 그리고 너희는 무슨 기준으로 너희와 함께하는 그 성도를 연약한 성도라고 지칭하느냐? 너희의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건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편견 아니냐고요. 여기서 특히 그렇게 보이는 이라고 말하는 헬라어 도케오라는 단어, 영어 단어 think, 생각하다는 뜻이죠. 외견상 그렇게 추측된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이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이 조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기준이 뭐예요? 내 생각인 거예요. 그 지체가 본질적으로 무가치하거나 약한 것이 결코 아닌데도 인간의 세상의 기준과 눈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보여서 그 사람을 그냥 약한 지체로 규정해버리는 거죠. 저 사람은 참 재정적으로 부유하니까 교회에 도움이 되겠구나. 물론 도움이 되죠. 그 성도님이 정말 재정이 어려운 분이 할 수 없는 많은 헌신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저 사람은 웅변술이 뛰어나서 말이 참 좋아서 도움이 되겠구나. 도움이 되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분 덕분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더 알아갑니다. 저분은 참 인맥이 많으니까 교회에 도움이 되겠구나. 인맥 역시 교회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죠. 많은 영혼들을 세우는 일들에 필요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런 사람들을 알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교회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저 사람은 가진 재물이 없으니 교회에 그냥 집만 되겠구나. 저 사람은 직업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전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분이겠구나. 저 사람은 배운 것이 많이 없으니 그냥 우리가 무조건 가르쳐야만 하는 분이구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도케요.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함정입니다. 인간의 교만이 만들어낸 주관적인 편견이 인간의 기준으로 교회 안에 강한 성도와 약한 성도를 임의로 나눠버린 것이죠. 과연 교회도 여러분 목소리 큰 사람의 세상일까요? 저는 교회마저 그러면 너무나 슬플 것 같은데요. 교회는 목소리 큰 사람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이 크든 작은 사람이든 연약한 이든 주님 앞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신음조차 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교회는 교회여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도요, 무언가 막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눈에 띄지 않아도, 앞에 나서지 않아도 조용히 각자의 일터에서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때로는 남들은 나서지 못하는데 용기를 가지고 또 앞에 나서서 깃발 들고 열심히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이러한 기도와 헌신이 우리 교회 호흡을 담당하는 폐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의 피가 돌도록 펌프질하는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런 우리 모든 지체들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쉽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화려한 은사, 능력을 가진 사람은 강한 지체요. 그런 분이 있어야만 교회가 마치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똑같은 논리에 지배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그런 요긴함의 기준을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한낱 피조물의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귀하다고 하시는데 한낱 피조물인 너희가 귀하냐 귀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논하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만약에 우리도 은연중에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을 귀히 여기시는 성도들을 구분하고 있다면 우리를 구분 없이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이분은 중요한 성도, 이분은 VIP 성도야, 이분은 교회 나오든 말든 나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죠.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믿고 그와 같이 모든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참된 교회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바로 그런 존귀한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끔은 교회 안에 어르신들이나 몸이 아픈 분들 또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 아니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나는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요긴한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교회 안에 담대함으로 하나가 되어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대하는 그러면 교회는 진실한 존재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를 23절과 2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아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약한 지체에게 너희가 생각하는 가장 귀한 것을 입혀주는 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강함과 약함을 나누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리고 우리가 보았을 때 객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연약한 지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세상 기준으로 그냥 누가 잘 산다 못 산다 이런 거 말고 그냥 교회 봤을 때 저 사람 요즘에 참 마음이 너무나 힘든 분이야. 아니면 저분 요즘에 경제적으로 되게 힘들대. 자녀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대.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약한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약한 지체들에게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입혀줄 때 온전한 교회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삶을 살아가기에 버겁고 또는 신앙적으로 초신자의 영역에 머물고 있는 연약한 지체들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무언가 매너리즘에 빠져 답보 상태에 있는 많은 영혼들 약해 보이는 지체들에게 공동체가 인위적으로라도 존귀함과 명예를 입혀주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세상의 구조는 어떻습니까? 부족함이나 약함, 결함이 발견되면 정죄와 도태의 기회로 삼습니다. 당신은 능력이 부족하니 이 조직에서 나가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조직의 강함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이 세상에선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부족함이 보이는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충분한 자리를 내어주는 공동체가 바로 참된 교회입니다. 연약함이 보이는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사랑의 옷을 입혀주는 것, 가장 귀한 것을 입혀주고 자리를 내어주는 겁니다. 환대란 무엇입니까? 환대란 내가 누리고 있는 자리가 없는 사람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내가 누릴 자리들 다 누리고 남아있는 자리를 주는 게 환대가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환대입니다. 성도님들을 신방하다 보면 정말 성경 말씀에 나옴직할 만한 존경할 만한 성도님들을 자주 만납니다. 교회 한 중직을 맡으신 중직자 성도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보다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신앙의 최선인 분들, 그분들을 좀 찾아가십시오. 저희 장로, 권사, 안수 집사님 그분들도 삶의 필요가 있을 때 기도해 주시고 신방도 하시겠지만 기본적인 목양의 방향과 사랑의 방향을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버거울 정도의 신앙을 가진 분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손사래를 치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그렇다고 제가 저 혼자 스스로 신앙생활 되게 대단히 잘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교회는 어때요? 고르게 성장해야죠. 이미 신앙적으로 옷을 입고 있는 분들을 더 많은 옷을 껴입혀 주는 것이 아니라 겉옷조차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지붕조차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유혹에 노출되어 풍파에 흔들리고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 달라는 말씀이었어요. 교회가 이게 어떤 주식회사나 이런 조직이 아니잖아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목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지분도 없이 정말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경제적이든 마음이든 삶의 방향을 정하지 못해서든 교회 목양의 방향은 약한 지체들이 힘을 얻어 서는 것이 공동체의 덕을 세운다라는 비밀을 이 성도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 성도님이 말씀하신 의미가 이 24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보여도 괜찮은 지체는 특별히 교회의 주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별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는 지체가 더 귀중하게 다루어지도록 이 몸을 만들어 주셨다. 교회를 만들어 주신 이유가 바로 그곳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이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 더 좋은 옷을 입혀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당장 옷이 없는 사람들에게, 당장 신앙의 중심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겉옷을 입혀주는 공동체가 참된 교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숙한 강한 지체들이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주고 입혀주는 사랑, 그것이 바로 이 교회가 참 품격이 있는 교회구나, 이 성도가 참 품격이 있는 성도구나라는 기준이 됩니다. 신앙의 품격은 스스로가 자기 자랑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약한 지체에게 귀한 것을 입히는 그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5절과 26절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지막 권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전히 모든 일에 공감하라. 하나님은 교회의 에너지를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에 사용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각 지체의 고통과 영광, 모든 삶의 순간을 최선을 다하여 온전히 공감하는 일에 너희의 에너지를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서로의 단순한 형식적인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영혼의 필요를 채우고 사무치게 서로를 같이 돌보는 사랑. 지체의 아픔이 나와 상관없는 아픔이 아니라 나에게도 심각한 아픔으로 찾아오는 영적 연결의 상태, 이 초연결의 상태가 바로 온전히 공감하는 교회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몸의 한 부분이 아플 때 온 몸이 그 고통을 공유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충치 하나가 생겨서 이가 아프면요, 온몸이 아픕니다.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잡니다. 발가락에 가시 하나가 박히면 온몸에 박힌 것처럼 힘들어요. 이처럼 진정한 교회는 타인의 아픔을 구경하는 관객이 아니라 그 아픔을 나의 통증으로 온전히 공감하는 것이 교회 안에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즘 현대 사회는 심각한 공감 불능의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이웃이 고통을 당해도 나만 아니면 된다는 개인주의가 팽배하기도 하며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다른 성도의 아픔의 이야기들이 그냥 단순한 소문이나 가십거리로 빠르게 소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집에 요즘에 어려운 일이 있었대. 요즘에 사업이 어렵대. 그렇대. 그거 알아?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소문으로 붕 했다가 그 일로 인해 기도하는 이들도 없이 그냥 소문이 푹 사라지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교회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완벽한 공감과 유기적 연대입니다. 고통뿐만 아니라 사실 고통에 함께하는 것은 그래도 좀 쉽대요. 그런데 오늘날 제일 어려운 건 기쁠 때 같이 기뻐하는 거라고 합니다. 기쁠 때 같이 기뻐하는 거. 예전에 한 학부모님이 학교에 진정을 낸 걸 보니까 우리 애를 박수만 치는 애로 만들지 말아달라고, 박수 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바로 옆에 앉아있는 성도가 기쁜 일이 있는데 그것을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왜 이렇게 기쁜 일이 없을까?
이런 공감 불능의 상태, 영적인 신경망이 차단된 상태, 옆에 있는 성도가 파산 직전에 밀려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고, 자녀 문제로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게 남의 일처럼 여겨진다면 우리 안에 어떤 영적인 이 교감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의 신경계가 끊어져 마비되어져 가고 있는 상태는 아닌가. 우리는 말씀 안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다른 지체의 고통을 결코 소문이나 가십거리로 단순히 소비하지 말아야 한다고요. 그 아픔을 내 살의 통증으로 조금이라도 여기며 옆에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마음,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마음, 복잡한 계산 없이 순전하게 박수 쳐줄 수 있는 그 온전한 공감이 그 고린도 교회에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앞서 말한 모든 것을 압축해서 27절에 한 절로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에도 그랬고 고린도 교회에도 그랬고, 몸은 그리스도이니 너희가 몸이 되려고 하지 말고, 몸싸움하지 말고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섬길 것을 권면합니다. 이 27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은 훨씬 더 자세하게 풀어놨어요. 말하자면 여러분이 모두 함께 모여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비록 여러분 하나하나는 지체로서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모두가 몸에 없어서는 안 될 한 교회 안에 지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울로 삼은 고린도 교회, 세상적인 조건과 능력, 화려한 영적 은사는 가득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보다 내가 당신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은사를 사용했어요. 교회는 점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는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었고, 교회 리더십은 강한 자를 편애하고 약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양극화의 늪으로 빠져갔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교회를 바울은 주의 말씀으로 살려내고자 했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눈으로 강함과 약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객관적으로 약해 보이는 지체에게 가장 귀중한 옷인 사랑과 격려를 덧입혀 줍니다. 각자 도생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한 지체의 작은 신음에도 반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내가 이 연희교회 공동체에 무슨 존재의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에 쓸모가 없는 성도는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나라, 또 우리 연희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중한 성도님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귀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 우리 사랑하는 연희교회 공동체의 요긴한 형제요 자매임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교만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교회를 세울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누구보다도 그 약한 지체를 존귀하게 여기는 품격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